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이 기름 부음 하면 뜨거운 찬양과 또 기도 때 임하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하면 어떤 치유 사역도 일어나고 또 방언도 말하는 어떤 기사와 이적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요한일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입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아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킨 말씀입니다. 이 17세기 퀘이커 교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여주고 지시해주는 어떤 내적 조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지시받고 인도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말씀은 신비주의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은 주로 우리의 마음속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 내재하셔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과 자신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그 빛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갑니다. 내면 깊이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도 하고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도 끌어내기도 합니다. 또 성령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유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직접 계시를 듣는다거나 더 나아가서 사도들처럼 새로운 영감을 받으면서 직접 계시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주관적 상태와 어떤 상황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등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지식적인 부분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지식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어떤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굳이 요한 서신을 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 사상, 특히 영지주의에 맞서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미혹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에서 나온 말로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이 메시아 이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 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통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에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분이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타고난 지식과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무지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위대한 철학자들 또 사상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오히려 학식 있고 지식을 갖춘 자들이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이 단순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수호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혼동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핵심 내용을 인정하면서 붙잡았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2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세의 삶, 다시 말해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롭게 부여되는 신적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새롭게 부여되는 신적 생명이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름 부음은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이 임직할 때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 그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위해 구별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직분과 관련해서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왕, 제사장, 선지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께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해서 메시아적 사역과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신적인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 또 제사장, 선지자로서 구별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선지자, 제사장, 또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어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는 것처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써 왕, 제사장, 선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직무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즉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의 위치와 직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이 특권을 가진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올 말미암아서 이 다스리라고 한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고 우상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왕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을 중보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영적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왕, 또 제사장,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우리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단어처럼 들립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해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서 구원사역을 펼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구별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름 부음은 어떤 기적과 환상과 어떤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